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며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실패하며 하나님 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양육반과 제자대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게 해주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용기와 의지를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8장, 10장 한다 했는데 9장을 같이 중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9장을 먼저 하는 게 제가 설교를 본문 강의를 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9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8장하고 10장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시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집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은 다릅니다. 예수 믿고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거저 주신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따라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답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하다못해 집안이 좋아가 빽이 든든한 사람, 뭐 어쨌든 잘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게 세상이죠. 세상은 이미 그 질서가 흐릅니다. 나라를 보십시오. 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견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힘 있는 사람이 주름 잡습니다.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예. 세상에 나가면 심지어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사업에 성공하고
돈 번 놈이, 이렇게 놈이라 해야 돼요. 큰 소리 치고, 예, 여자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는 신랑 잘 만난 여자가, 예, 큰 소리 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동네에 농원에 이제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아침 6시에 일할 사람을 구해가지고 2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2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겁니까? 임금 내가 올려놔가지고 지금 농원주들이 반란 일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는 것보다 많이 주기로 20만 원 주기 약속을 한 거예요. 꿀떡이 돼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오후 9시에 또 오전 9시에 주인이 또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12시에 또 데려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오후 3시에 데려와요. 에? 3시간밖에 일 안 한다고? 얼마 줄 생각이야? 들겠죠?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데려와요. 주인이 가가지고, 야, 당신은 뭐합니까? 저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침에 튼튼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똘망똘망한 사람 다 빼갔죠? 그럼 오후 5시에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제도 어땠을까요?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누가 제일 힘있고 제일 건장해 보이고 똘똘해 보이는 사람 먼저 빼가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지금 이 주인이 데려가는 사람은 그 가족들이 며칠 동안 굶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먼저 주면 뭐야 이거? 그리고 20만 원 줬대요. 야, 이거 가만 생각해봐라. 1시간에 20만 원. 그럼 내가 12시간 늦었으니까 240만 원. 이거, 어이구야, 꿀꿀떡이네. 주인 보통 아닌데. 원래 보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또 20, 뭐야, 이거. 그래도 우린 다르겠지. 12시에 오도 20만 원. 뭐야, 이거. 전혀 불안해지지만 그래도 다르겠지. 근데 새벽부터 온 사람도,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포도원에 아침 일찍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오후 5시에 일 시킨 주인도 똑같은 얘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 일한 시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그제도 일 못하고 오늘도 이제 일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가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이 사람부터 카운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의 질서로 세우는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은요, 전쟁의 신이죠. 다윗. 어떻게 보면 그 모진 10수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도록 이제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강괴토 왕은 어떻게 했나요?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나요?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나요? 부족들을 다 통일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국을 건설하자. 그렇겠죠. 우리의 영역을 더 확장하자. 그랬겠죠. 이게 조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사무엘하 9장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다윗 왕국에서 핵심이라고 봐요. 8장의 정복전쟁 또는 이후 어쨌든 정복이나 또는 내지는 전쟁을 이기는 얘기,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이야기, 그 11장부터는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8장, 10장, 11장 연결했는데 9장은 다윗 왕국에 이만큼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이게 다윗이 세운 나라야? 라고 말하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조가 무너지면 씨를 말립니다. 그런데 그 남은 왕조의 손주를 찾아서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고 그리고 함께 자기 할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주고 함께 식사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은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 은혜를 누립니까? 첫 번째로 종종 이런 분들 계시면 나 같은 게 뭘, 나는 교회 못 나가.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옷이라도 좀 같이 입을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늙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교회 갑니까? 종종 성도들 가운데 저런 인간은 은혜 받으면 안 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런 인간은 은혜가 임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라는 의미가 뭡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경상도 발음이 이게 안 돼요. 은혜 이래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머비보셋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의 아들입니다. 손주입니다. 원수의 손주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원수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고대 왕조, 세상 왕조에서는 반드시 후한을 없애야 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수양대군은 자기 조카를 유배 보내고 결국 죽이고 왕이 됩니다.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왕 자리가 바뀌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조라는 건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씨가 다른 사람들이 왕 나라를 세운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 집안과 다윗은 유다 자손 다윗은 다른 거예요. 베냐민 지파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하면 6절 같이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이 머비보셋이 부른 바를 어떻게 했을까요? 발발발 들고 있습니다. 발발. 왜? 죽었다. 그래서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앞 상반절만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 이겁니다. 지금 머비보셋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겨우 숨어서 목숨이라도 연명하며 살았는데 이제 다윗에게 불려 나온 순간 끝났구나. 머비보셋 발발 떨면서 주님, 저는 종입니다. 왕자였잖아요.
왕자의 아들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사야는 뭐라 그랬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던 삭개오는 어떤 위인이죠?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어요. 어쨌는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예요. 그 인간은 성전에도 드리지 않고 그 인간이 내는 헌금은 받지도 않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도대체 구원받을 자격은 없는 인간들. 복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그 노래가 됐는데 지금은 안 나오십니까? 이제 예수를 한 20년 믿고 내가 교회 예배당 지을 때 헌금도 좀 하고, 내가 교회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저렇게 수고도 하고,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지위도 좀 가지게 되었고, 내가 먹고 살만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이 머비보셋이 살고 있는 땅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드발, 암미엘의 집,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 로드발의 로라는 말은 없다, 아니다라는 부정사거든요. 드발, 풀이 없다. 도망가는데 어디 도망갔겠습니까? 안분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집안에서 그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오히려 그 한 명 살려내려고 저 광야, 풀도 없는 메마른 땅에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머비보셋의 뜻이 뭡니까? 쓸모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자. 저는 이 머비보셋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아닙니다. 머비보셋을 은총을 베풀었다고 다윗이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썰어버렸을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주면서 네가, 우리 집이 네가 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앞에 왕조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인자를,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 부름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오면 지금 적어도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우연히 대충 부른 게 아니라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아주 집요하게 불러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아들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다시고 온전히 값을 지불, 대충 그냥 아이고 막 그냥 대충 하자, 친구를 하자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그 아들에게 내리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까?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누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는 원수된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동일합니다. 모이보셋을 보십시오. 모이보셋은 사울 왕이요 다윗을 10수년간을 추적합니다. 죽이려고 정말 이가 갈리는 원수입니다. 그 이가 갈리는 원수 집안의 손자가 모이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그 원수의 자리에서 왕의 상의 자리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9장 11 시작. 시바가 왕 네, 제가 일부러 딱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모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왕자 중 하나처럼 시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모이보셋을 반역을 못하도록 그래 묶어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모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다 큰 아들을 입양을 했다. 아빠 살이 잘 나오지 않겠죠. 참 마음을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새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두 분이 재결합을 했다. 재결합? 하여튼 뭐 이렇게 다른 가족이 만나서 가정을 가졌다. 그리고 다른 엄마, 새 아빠일 때 엄마, 아빠 부르기가 참 아기 때는 괜찮은데 어른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라고 못 부를까 봐서 저도 종종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 세 놈은 때리 패도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두 놈은 혹시 이놈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합니다. 제가 처치 홈스쿨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밖에 못 키우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밖에 내놓으면 너무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그놈이 저한테 와서 음료수를 주면서 자기 건데 냉장고 보관해달라면서 아빠 이거 좀 냉장고 보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존댓말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얼마나 반항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식 될까 싶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를 부추기셔서 우리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모이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안 볼까요? 10절 말씀. 네, 10절까지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11절 볼까요? 밑에 그 보라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모이보셋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 13절 보실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모이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면,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장로도 훌륭하다고 불러다가 한번 초대 식사에 청와대 초대를 받아, 이번 명절에 초대를 받아갔다.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혹시 받아갔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요, 청와대에 잔디밭을 밟고 왔습니다. 아직도 그 아련한 추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그 식탁에 가서 내가 대통령하고 밥 먹었다, 그거 사진 찍어주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집에 아마 거실에 붙여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올 때마다 명절 자랑, 내가 이번에 갔다 왔다. 안 보이나? 이런.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왕의 상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고신에서 살아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너무 이상하게 배웠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배탈 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배탈 안 난다고 교회 왔습니다. 어른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디 가다 차 사고 나거나 떨어져 죽거나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셔서 차 사고 나거나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예배에 초대받는 건, 우리 젊은 하나유 형제들 예배에 일찍 오세요. 예배에 올 때는요 대충 오면 안 돼요. 내가 예배에 초대받았다. 항상 오니까 너무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배는요 그냥 내가 한번 어쩌다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잔치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잔치에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예배 강요 안 합니다. 저는 교역자들도 예배 앉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안 체크 안 합니다. 왜? 제일 불행한 게 교역자들입니다. 제가 교역자 할 때 보면요, 교역자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앉아 있어야 되고 수요일 예배.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야, 자동. 앉았어 뭐. 눈은 뜨고 있는데 다, 그리고 마음에 카운트하고. 우리 카운트 안 합니다. 예배가 누구에게도 의무가 되거나 의식이 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며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질근질근 지금 안 씹어 드시네. 질근질근 씹어 드시고 배불러가지고 할렐루야. 네, 좀 죄송하지만 사람이 고프는 게 와가지고 배가 안 부르신 분은 조금 다른 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배 부른 데를 찾아가서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견디시면 안 됩니다. 배가 부르셔요. 저는 사실 목회를 결심하면 딱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겠다. 목회 방법이 뭐 모르겠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속으로 해서 질근질근 다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아시겠죠? 소들이 되새김질 하듯이 목장 소그룹 하면서 그 본문 나눌 때는 막 가슴. 저도 적어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큼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요리사처럼 이 요리를, 이 하나님의 잔치의 요리를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제가 사실은 9장 10장 준비하다 하고 8장 9장 준비하고 이제 9장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이걸 안 보면 이걸 여기서 안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더 죽이지 놓지만 다음 주는 더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맨날 하는 설교 22년째 하면서 뭔 소리 하죠?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상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잔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신약의 처음 예배는요,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거예요. 원래 그래.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오면 해당 예배 형식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또 사실 로마 시대 그 콘스탄틴 이후에 보면 회중들이 많아지면서 성찬이 많이 약화된 거죠. 성찬도 그냥 양식.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예배와 또 직접 실제로 보는 예배가 다 먹는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맛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차리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의 백성들이 앉아서, 이번 식사양분 누구시죠? 식사양분들, 이번에 우리 최고의 요리를, 물론 뭐 요리 재료가 똑같다고 맛이 똑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우리가 그분 앞에 누리는 최고의 만찬 식사거든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모이보셋은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전히 보라색으로 된 부분. 내가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바 이놈이 거의 불법 정류하다시피 한 땅이에요. 그걸 어떻게 돌려줍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계속해서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시바가 모이보셋에서 이제 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 멀리 도망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가 먹고 살면서 자기 아들하고 뚱뚱을 잘 살아갈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 다시 너 주인의 손주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모이보셋의 가족들은 먹여 살려라. 그리고 모이보셋은 내 상에서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의 기업을 다시 상속받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처음 창조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돌려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꽃피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가 나라라는 말보다 왕국으로, 이 나라의 형태 가운데 왕국이 있고 민주정이 있고 공화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왕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 왕의 잔치에 자녀들이 그 왕의 상에서 먹으면서 그 왕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고난받고 힘들면서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자들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갑자기 장군사님, 어머니께 돌아가시면서 숨겨놓았던 100억을 다른 자식 몰래 내한테 다 60억, 그럼 한 40, 30, 매덕, 한 30억까지 세금 내고, 70억밖에 안 되나? 할까요?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물질을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 가치로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고 다툼과 분열이 없는 그 나라를 유업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번 시작.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크게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오. 머비보셋이 내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그 당시에 사실은 그 히브리적 개념에서 개라는 건 거의 부정한 짐승. 근데 죽은 개는 부정한데 더 부정한 거예요. 죽은 개만도 못한. 이거는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죽은 개라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인간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마음에. 혹시 머비보셋이 그 밥상에 밥 먹으면서 그 다윗 아들들하고 자리 다툼했을까요? 반찬 투정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다. 우리 보통 내 은혜 받은 자다. 이것들이 은혜 받은 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꾸 종교화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새벽기도 교인이다. 나 금요기도 꼬박꼬박 나온다. 나 주일 성수한다. 나는 11조 한다.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에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가 되고 한 22년 목회하고 나면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괜히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던 결과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자에게 베푼 왕의 은혜, 그건요, 오후 5시에 들어가가지고 20만 원 받는 그 남자, 이거는 땡큐죠. 아니 1시간 일하는데 시더워 죽겠네. 오늘 땀 따고 물 좀 마시고 그럴 시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저 놀고 있는데 주인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없어요. 그 1시간 어떻게 보낼까요? 죽을림을 다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임금 맞는데 20만, 좀 더 주세요. 우리 아들 배가 고파 있는데 좀 한 30만 원 주세요. 이게 뭐죠?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에 젖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요, 종종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들놈의 새끼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어때요? 지 마음대로 투정 부리잖아요. 신앙이 어리다는 말은요, 동생 괴롭히고, 신앙 어리다는 말은요, 지가 한 가지 조금 다른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 엄마한테 동생들 형들을 꼬질러 다니고, 어리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다. 비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혹시 나를 직분자에서 안 뽑아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참 안 알아줘서, 저는 특히 목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나에게 원망을 해서, 그래서 화가 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다면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 상에서 먹게 하고 그 유업을 나누게 했는데, 그 떡을 나눌 수 있도록 목사로 장로로 부르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일 수 있도록 목사로 부르고 설교하게 하고, 그게 공로예요? 은혜예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은혜 의식이 온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종종 만나면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나면 교인들 중에 누구 애먹이는 장로, 집사, 권사 얘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목사.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뭔 일이 한다고 기대 잡고 그가 큰 소리 치는 집사, 장로, 권사가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그 어린 애들 그렇게 해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 은혜의 강이 강수처럼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해놓고 박수 치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해볼까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아이고 권사님 이번에 수고했어요. 밥이 너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노? 만들어지는 걸 어쩌겠노?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며 삽시다. 사실은 이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자기 머비보셋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사실은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 아버지에게 대신해, 자기 아버지에게 숨겨주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와서 용기를 주고, 요나단이 그런 장면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 마음속에 사무엘하 9장 1절 이렇게, 자 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9장 7절에 보면요, 머리보셋이 발발발 떨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줍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 진짜 절제 안 되는 게, 손주들은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자식들 키울 때는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찬이 위해 기도하면 검두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주 위해 기도하면 성예진 기도했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제가 자랑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자식 놈의 새끼들을 먼저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 안에 나보다 더 약하고 내 자식보다 더 못 누리고 있고, 나보다 더 우리 안 믿는 집에 자녀들 오면 그놈 더 챙겨주는 겁니다. 내 자식 놈들보다 더 잘 챙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결혼식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밥 해주는데요, 내 자식, 내 며느리 결혼시키는 마음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며느리 아니라 딸. 진짜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을 믿습니다. 내 자식놈들 지금 못 해주고 내 자식놈들을 지금 안 해줘도 그놈한테 잘해주고 나면 하나님이 내 자식놈한테 더 잘해줄 겁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저 이거 그거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이거 기복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 보거든 내 손주, 내 자식들부터처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의식을 가지자. 두 번째는 함께 식탁의 교제를 즐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셨는데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점심시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잔치상을 맛보고 여러분이 우리 교우들에게 잔치상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저녁에 가거든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 그 목장 식구든 불신자든 불러도 또는 행복 모임에서 자주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웃들과 함께 초대해서 식사하는 시간 다른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족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개혁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상을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받은 잔치상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소반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꼭 돼지고기를 삶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봐요. 된장국 하나 있는가 불러다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자주 식사하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자주 식탁의 교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사자들과 어린 양 향기 뛰노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중고등부 초등학교 아이들 잘 챙겨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고 나온 애들 더 한 번 더 눈여겨봐주면 좋겠어요. 혹시 저놈 힘든 놈 있으면 더 한 번 더 봐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라고 더 잘 안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강자가 없고 약자가 없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기쁨과 평온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질서는 돈, 명예, 권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은혜의 질서입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 의식이 좋고 뭔가를 잘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강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질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룹홈 아이들에게 또 그 노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안 믿는 집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결혼식 잔치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우리 어르신들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제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암흑과 같은 시기를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송두리째 도둑 맞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은혜로 불러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나는 당연히 와야 되는데 내가 안 부름받으면 누가 부름받아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습니다. 파선한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왕의 잔치에서 매주일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살 소망과 기대 때문에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렵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의식이 될 때마다 몹쓸 놈이라고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살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누구도 공로를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무엇을 시키든지 어느 자리를 맡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소리 안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법을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를까 싶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매주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은혜를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철철 흘러 넘치게 해서 우리 주변이 공로나 행위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온 마음을 모아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마음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하시고 우는 자들이 웃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체와 영혼의 정서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이나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 들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육체가 회복되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가족 수료하겠습니다. 먼저 정서현 자매, 그리고 김태희 자매 두 분 나오겠습니다. 정서현 자매, 김태희 자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정서현 수료정서.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8일 사랑의 꽃피노교 담임 목사 고빈관. 세가적으로 도우미로 수고한 주문은 이은정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 수료정서 김태희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8일 사랑의 꽃피노교 담임 목사 고빈관. 도우미는 정다영 집사입니다.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거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저 뒷문으로 통해서 옆 건물로 가시면 우리 목양실 앞에 새가족실에서 여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명절 연휴 관계로 1부와 2부만 예배가 있습니다. 3부는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에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비전 트립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만 또 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홍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플리마켓이 10월 13일 오후 4시부터 7시에 있습니다.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셀러 모집을 할 때 신재환 형제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 또 셀러 모집에 셀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현성 형제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자녀 결혼 감사하다고 배미순 집사님이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고신총회가 있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타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풉시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풉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